안녕하세요. 다섯 번째 찬양 가운데 마지막 찬양인 시므온의 찬양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입니다. 22절 모세 율법에 따라 정결 의식을 치를 때가 되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정결 의식이란 산모의 정결 예법을 가리킵니다. 당시 산모는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그 후에도 33일 동안 집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법대로 40일을 머물러 있었다가 그 기간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성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23절, 24절 이것은 주의 율법에 첫 번째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는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라고 한 주의 율법을 지켜 희생제물을 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장자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규례의 시작은 출애굽 때 마지막 재앙이었던 이집트의 장자 재앙 때부터였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멸하실 때 히브리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재앙을 면했고 그 결과 히브리인들의 장자는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바쳐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장자는 다른 것으로 대속하면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제물로 비둘기 한 쌍을 가져온 것으로 보아서 그들이 부유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 당시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머물러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날, 이것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주권을 잃고 외세에 의해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의 독립 또는 회복도 포함된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이사야서에서도 바벨론 포로 상태에서의 회복을 가리킬 때도 쓰였습니다. 27절 시므온이 성령에 이끌려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갈 때 아기의 부모가 율법의 규정대로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누가는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과 관련해서 성령이라는 언급을 벌써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의 계시가 단절되었던 영적 암흑기였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하는 의인이 있었고 그 의인은 항상 성령과 교제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0절에서 32절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주께서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신 것으로 이방 사람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본 주체를 제가 보았다고 하지 않고 두 눈으로 보았다고 한 것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시므온은 눈, 보는 것, 빛, 영광을 강조했습니다. 진리의 상징으로서 빛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34절 그러자 시므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할 것이며 비난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시므온은 아기 그리스도의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심판하실 것이다.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은 각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비난받는 표적이란 반대에 부딪혀서 고난을 당함으로써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죄성을 드러내는 표적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35절 칼이 당신의 마음도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 아기가 마리아에게 미칠 개인적 영향과 나라 전체에 미칠 영향을 예언했습니다. 누가는 양날을 가진 단도를 가리키는 헬라어를 택하지 않고 날이 넓은 전쟁 때 살상용으로 사용되는 큰 검을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메시아의 죽음은 그분의 어머니에게는 찌르는 검과 같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마음속 생각이란 단어는 마음속의 궁리, 뒤틀어진 생각 등 대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에서 드러나다 하는 단어는 앞에서 이방에게는 계시의 빛이라 할 때 계시와 같은 단어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실상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36, 37절. 또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는 여자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안나는 나이가 많았는데 결혼해서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그 후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지냈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안나의 나이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치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84세가 되도록 이라고 했고 개혁 성경은 과부된 지 84년이라고 했으므로 14세에 결혼했다고 치면 21세에 과부가 되어서 그 당시 105세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38절. 바로 그때 안나가 그들에게 다가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간절히 고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아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때에는 헬라어로 호라라는 단어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정하신 때 적기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안나가 예수의 부모가 들어온 딱 그 시간에 성전에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39절. 요셉과 마리아는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뒤 갈릴리에 있는 자기 마을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는 아기 예수의 정결의식을 마치고 곧장 나사렛으로 돌아간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장에 의하면 그들은 일단 베들레헴으로 가서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았고 이집트로 이주했고 2주 후 유아 대학살이 있었고 헤롯 사망 후에 비로소 나사렛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누가가 이런 사건들을 일체 생략한 것은 원독자인 데오빌로에게 의미 없는 사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들이어서 구약에 기록된 대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필요한 사건들이었던 것입니다. 40절. 아이는 점점 자라가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이 문장을 듣는 모든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사무엘을 떠올립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듯 예수님의 등장은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의 등장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자라가며라는 헬라어는 육체적 성장을 강조합니다.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했다는 동사들은 수동태입니다. 즉 예수님은 몸이 자라고 강해지고 지혜로워지시는데 스스로 하실 수 있으신 게 아니라 생물학적인 작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노래를 통해 예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시는 나라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종류의 나라임이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기다린 나라이지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 넘어뜨릴 것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주춧돌이 되실 것입니다. 구원은 많은 사람에게 제공되지만 개인적으로 도전합니다. 그분에게 영향을 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칼이 마음을 찌르듯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드러내셔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류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당하실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또한 비주류가 되며 조롱과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렇게 이중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나라는 또한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령이 동행하시며 계시하시며 마침내 바라던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나라입니다. 오늘도 그런 다스림을 받는 날 되기 원합니다.